이 찬양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은혜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 주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제법 추웠는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연약한 중에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금요기도회를 시작을 해서 이번 금요일도 그 다음 금요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다 데리고 함께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가도 또 교회에서도 아주 많이 들은 말이 있는데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말이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그런 말이죠. 이 말을 하신 분은 윌리엄 클라크 박사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신 이후에 1876년 7월 달 일본에서는 학위를 수여하는 최초의 학교인 삿포로 농학교에 교두로 부임하였습니다. 이 교두라는 말은 요즘에 쓰지 않는 말인데 아마 뭐 학장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래 계시지 아니하고 그 이듬해 한 7, 8개월 후에 떠나게 되셨는데, 떠날 때 전송학위에 나온 학생들에게 남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말을 보통 야망을 품으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말에서 야망 그러면은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흔히들 저 사람 야망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앰비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MBTO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 MBTO라고 하는 라틴어는 사방으로 돌아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로마에 공직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나를 지지해 주시오, 나에게 응원을 보내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다녔는데 정치적 야망이 느껴지는 단어였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선거 유세에 해당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망으로 번역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학생들의 가슴 속에 야망의 불을 붙인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은 농학자요 수학자로 다재다능했던 분인데 뜻밖에도 신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학교에 부임해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그러면서 심지어 신앙 서양문을 내도록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확인될 수는 없는 얘기인데 전해지는 얘기 중에는 왜 이분이 더 오래 머물지 않았느냐 하면은 너무 지나쳐 보일 정도로 신앙을 강조하니까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던 일본 사회가 그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 뒤에 뭔가 생략된 말이 있다는 설도 있어요. 그 뒤에 알려지지 않은 채 생략됐다고 전해지는 얘기는 in Christ, for Christ,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야망을 품으라, 그렇게 말했다는 설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삿포로 농학교는 삿포로 대학교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를 여러 사람 배출한 일본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화가 있어서 그런지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 학교에서 배출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기독교인 우찌무라 간조 같은 이도 그 학교에서 공부했던 인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목적 의식도 없이 열정도 없이 그저 시간이나 흘려보내며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이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꿈이나 비전 같은 걸 가지고 달려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락교회나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시는 동안 큰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큰 일을 하기 위한 비결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읽은 본문을 통해서 큰 일과 마주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이 살았었고 지금도 전 세계 절반은 80억 중에 40여 억의 사람은 여성일 텐데 그 모든 여성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보다 더 널리 알려진 여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영화배우도 그 어떤 권력가의 아내도 어머니도 그보다 더 유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여성들은 그동안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면 요즘은 자기 활동과 사역을 통해 알려지지만 예전에 전통사회에서는 누구의 어머니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이가 있으면 그 옆에 한 노인이 계실 때 이 어르신이 이분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벌떡 일어나서 경의를 표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아드님이십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누구누구의 어머니라고 불릴 때 여러분, 마리아는 최고의 영광을 얻은 분이죠. 무슨 재벌이나 석학이나 권력을 가졌던 어떤 이의 어머니만 돼도 굉장할 텐데 마리아는 온 세상의 구원자인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4세기쯤 가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삼위일체에 착안해가지고 심지어 마리아를 헬라어로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부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성에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붙여서 불렀으니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찬사 중에서는 그보다 더 큰 찬사는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마리아의 그림과 조각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대개 보면 이런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 혹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 그 피에타 상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안았던 여인, 그리고 하나님께 안긴 여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큰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정말 만세의 복 있는 그런 여성이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큰 일과 연결되었으며 큰 일 속에서 등장하는 여성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큰 일을 하는 비결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읽은 몇 절의 말씀은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찾아가서 석 달쯤 함께 있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부른 찬양의 일부입니다. 이 속에서 큰 일을 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는 여러분, 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설적인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닫게 되시길 바라는데, 마리아가 언제 큰 일을 해보려고 계획한 적이 있나요?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나사렛의 처녀였을 뿐입니다. 큰 일을 계획한 것도 없었고 큰 일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한 적도 없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세력을 모은 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일과 연결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4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49절에 그녀의 고백을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펜이 있으신 분은 거기다가 줄을 치셔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큰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들 중 그 누구도 큰 일을 하려고 하다가 큰 사람이 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심으로써 그 일에 참여했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 나이 80이 됐을 때 그는 의욕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냥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사람이었었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큰 일을 해보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그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나는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했죠. 말 주변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그를 설득하시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데도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로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증거로 보여주시고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 사실 아마 이런 겁니다. 아니 안 간다는데 왜 그래요? 응? 못 한다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했나요? 아닙니다. 안 한다 못 한다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 됐어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큰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도 똑같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는 왕이 될 생각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왕이 되겠어,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어,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사람을 모아서 뭐 군사훈련을 하거나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베들레헴의 목동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서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이루는 큰 일을 하는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는 그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것도 그래요. 아버지가 어느 날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네 형들이 나가 있으니까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그래서 심부름 간 겁니다. 거기 가면서 오늘 내가 적장을 죽여서 이름을 날리리라, 내가 오늘 큰 일을 하겠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형님들 면회 간 거죠. 갔는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을 조롱하는데 기골이 장대한 게 대단하거든요. 아마 그는 그런 장수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거룩한 분노가 그를 사로잡을 때 그는 물매를 날려서 골리앗을 이겼을 뿐이지 큰 일을 하려고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왕이 되겠다고 노력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왕이 되기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나중에는 사울 왕이 그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숨고 도망가고를 수년 동안 반복했고 언제나 칼날이 목을 겨누는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적국인 블레셋에다가 생명을 맡겨야 될 정도로 희망 없는 지경에까지 몰렸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사울왕의 털끝 하나를 그가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니 12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는 큰 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큰 일 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큰 일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되고 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이 역설을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거기 참여할 뿐인 것이에요. 우리를 순종함으로 맡길 뿐이에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천사 가브리엘 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 여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요, 내가 그럼 큰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인생을 맡겼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순종하여 맡겼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일에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그저 나를 맡길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거 위대한 일이고 그분과 연결되는 거, 그분이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붙드는 거,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 그 자체가 놀랍고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큰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때 거기 연결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 큰 일을 맡기셔서 하게 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 답이 오늘 본문 5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사람, 마귀를 두려워하는 불안한 사람, 그리고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해도 해봤자 그게 다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두려움에 빠진 그런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손을 내미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왜 앞에 나서서 좀 해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해도 곧 무너집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건 다 바벨탑처럼 무너지니까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세상에는요, 자기가 큰 일 하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요. 내가 큰 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을 이제 할 테니 한번 보세요. 내가 큰 일을 할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뛰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또 그분들을 통해 뭐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것이 정말 바벨탑 무너지듯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느부갓네살 왕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남한국 유다를 침략해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꼽는 명군이요 대단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BC 609년 아버지 나보폴라사를 도와서 막강한 나라였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고
605년에 왕좌를 물려받아서 43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이 신바벨론 제국을 막강한 제국으로 키워낸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기면서 스스로를 신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나라를 내려다보면서 다 내가 세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룬 모든 것을 내려치시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4장에 가보면 그가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큰 나무가 막 하늘에 닿을 정도로 뻗어 있고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흐뭇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높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분이 나무를 베어라, 밑둥을 쌀뚝 베니까 그냥 나가 넘어졌어요. 그 큰 나무가 볼품없게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고 번뇌가 심했어. 이 꿈의 뜻이 뭐냐?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 없었는데 다니엘이 와서 꿈을 해몽해 줍니다. 다니엘이 두려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왕이여, 이런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내가 꿈의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꿈속에 큰 나무는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하늘 끝까지 닿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고 꿈 해석이 있고 한 1년쯤 지났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총명이 사라지면서 꼭 소처럼 풀을 먹는 지경으로 전락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 4장 29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1년쯤 지났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 다음에 얼마나 그가 교만한지 보세요.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다 내가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절. 바로 이때 이 일이 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베어버리신 거예요. 사람이 이루었다는 큰 일 그냥 무너지고 만 것이. 그러다가 나중에 총명이 그에게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깨닫고 하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다니엘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이게 두려움인 것이에요. 우리가 큰 일을 이룬다고 해봤자 그 하나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고 아무리 아름드리 나무 같아도 베어져서 쓰러지는 것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쓰러지지 않을 영원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영락교회 와가지고요, 교회를 아직 잘 모르니까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그때 장로로 심호하시는 장로님들 댁을 다 이렇게 찾아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많은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잘하셨어요.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큰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 가도 큰 일 하라고 그러고 저 집에 가도 큰 일 하라고 그래서 큰 일 하다 저는 이렇게 짜부러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은 큰일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린 본당에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얼마 못 앉고 다 부속실로 가야 되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이거는 잘 보존하고 새 예배당을 목사님이 있을 때 크게 지어야 된다고. 어디다 지어요? 지을 땅이 있나요? 목사님 그 백병원을 사든지 그 앞에 다 사야 돼요. 다 사서 크게 지어야 된다고. 목사님 있을 때 지어야 된다고. 어디서 돈을 찍어낼 수도 없고 하여튼 큰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큰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못하게 되고 안 하려고 하고 못한다고 생각하면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77년, 78주년 오니까 이 80주년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몇 가지 과제를 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사송영락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당을 짓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먼 데다 뭐하러 하나 그러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사람이 별로 안 살던 곳에 15,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거기 평균 주민 연령이 33세래요. 33. 젊은 사람들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거기 가면 평균 연령을 높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래요. 33세.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 사송영락교회가 들어서면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 기간을 딱 지켜서 계획대로 완공됐고 추가 비용도 없이 완공됐고 정말 사고 없이 잘 지었어요. 부산 경남 일대 소문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개척교회도 있구나.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거기서 사송영락교회 창립 그리고 예배당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전 성도가 다 가야 되지만 그럴 수 없어 대표들이 이제 가시는데 그거 다 영상 녹화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보시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서 기쁨을 같이 하시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형 목사님이라고 하는 다 주의 종을 예비해 두셨다가 딱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저는 1년, 2년, 3년 안에 그 예배당이 꽉 찰 거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큰일 할 수 있나? 여러분, 내가 큰일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손에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의 대상이요 객체가 되는 것뿐이에요. 스스로 크게 여기는 자는 천국을 통과할 수 없어요. 천국은 큰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소자가, 작은 자가 부끄러워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영접을 받는 나라가 그게 천국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소자들의 주님이시고 소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큰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다 작은 소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큰 일 해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엎드려서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때 우리를 들어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다가 이름을 붙인다면 수동적 적극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 엎드려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시면 열심히 충성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거절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우리 송두리째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한경직 목사님은 당신이 뭐 큰 일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 이런 거 하신 적 없으세요. 그러나 해야 될 일들을 주께서 주시면 온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걸 쏟아부으셔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신 믿음의 선배가 아니십니까? 우리 영락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 큰 일을 하셨지만 가장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큰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천국에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야말로 가장 큰 일이에요. 이거를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에 우리를 또 부르셔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여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한 소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다 맡겨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와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교만해서 스스로 큰 자인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큰일 해보이겠다고 큰 소리로 떠들어댄 적도 많았습니다. 저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큰일 하려는 자가 큰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때 작은 자로 부끄러워하며 겸손하게 마리아처럼 우리를 맡길 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루시는 일이 있다면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 홀로 받으시고 저희는 그 옆에서 기쁨으로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